주일학교 하고 싶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마태복음 19장 24절. 연년생 아기들을 키울 때는 마땅히 교회 일을 할 수 없었다. 주일이면 아기들 뒤치다꺼리 하느라 정규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 못했다. 저녁 예배까지 남는 시간에는 할 일 없이 다른 부사역자 사모들과 잡담하며 시간을 메웠다. 어느덧 우리 아이들이 유치 연령이 되었을 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내 나이가 인생의 황금기라 할 수 있는 30대다. 다시는 이 시간은 돌아오지 않는다. 그런데 나는 남편이 담임 목회자가 아니어서 여기를 잠시 거쳐가는 곳으로 여길 뿐 사역하려고 하지 않았다. 만일 하나님이 나의 30대를 어떻게 보냈느냐고 물으신다면 얼마나 부끄러울까? 아니다. 여기가 바로 내 사역지다.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 일하자. 그래야 나중에 하나님께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을 수 있지. 그리하여 주일학교 유초동부 교사로 봉사하게 됐다. 난 정말 어린이들 세계를 몰라도 너무나 몰랐다. 그들이 어리다고 만만히 봤는데 첫 주부터 얼마나 당혹스러웠는지 지금도 그 기억은 악몽이다. 일단 아이들과 대화가 안 되는 거였다. 그러고 보니 어린이들을 상대해 본 적이 없어 뭔 말을 해야 할지도 몰랐다. 그들이 외계인처럼 보였다. 내가 지금 한국에 있는 건 맞아? 왜 나만 따로 노는 것 같지? 에이구, 앞으로 어떻게 보내야 하나? 2학년 남자아이들을 맡아 공과 공부를 가르치려고 입을 떼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한 녀석도 같이 입을 떼서 누가 선생인지 몰랐다. 그 옆에 아이는 보초 담당인지 빙빙 돌아다녔다. 또 한 애는 반말로 나랑 맘먹는 게 아닌가? 그나마 제대로 앉아있는 아이들은 지겨운 표정을 짓거나 침묵은 금이라고 보여주었다. 와, 정말 이렇게 난감한 적은 없었다. 내 친구가 그렇잖아도 심각하고 착 가라앉은 내가 어떻게 주일학교 교사를 하겠느냐고 비웃을 때만 해도 못 믿었는데 그 말이 사실이라니 이럴 수가. 선배 교사들을 보니 아이들과 하하호호 웃어가며 잘도 지내고 있어 정말 부러웠다. 굳어버린 내가 하루아침에 푼수로 변한다는 건 곰이 여우로 변신하는 것만큼 어려운 일이었다. 그때는 자료집도 부족해서 참고할 만한 책도 없고 그저 교사 강습회나 선배 교사를 지켜보며 세월의 힘을 빌려야 했다. 담당 사역자는 얼마나 경건한지 주일학교 방침을 이렇게 세웠다. 오직 예배에만 집중하여 아이들의 신앙을 먼저 키워주어야 한다며 모든 행사를 전면 중단시켰다. 1년 내내 같은 방식으로 예배했다. 한편 강남에서도 교육열이 가장 높은 대치동 아이들의 스케줄은 어른보다 더 바빴다. 밤늦게까지 학원 다니고 가액 공부하며 성공을 향해 뛰어가는 녀석들이었다. 그러니 이런 아이들이 주일이면 부모의 손에 마지못해 끌려와서는 멍한 얼굴을 하거나 졸려서 하품하는 것은 기본이고 예배와 오락을 동시에 하거나 옆 친구와 장난을 쳤다. 아무도 예배에 집중하지 않았다. 심지어 교사들마저 아이들을 감시하느라 예배하지 못했다. 내가 방송통신대학 공부하며 교사를 했을 때는 초보라 그저 시키는 대로 했다. 다음에 남편이 담당 사역자가 되어 나와 콤비를 이루게 됐다. 그날도 정신없는 예배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아이들의 무관심한 태도를 지켜보다가 내 마음이 상하고 괴로워졌다. 이 아이들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다가는 나중에 교회를 떠날 거야. 학교와 학원에 온종일 시간을 바치며 성공과 출세를 목표로 사는 아이들이 어른이 된다고 하루아침에 신앙이 생기지는 않을 거야.
교회의 불투명한 미래를 보는 것 같아 마음이 무거워지고 눈물이 났다. 나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며 아이디어를 구했다. 하나님, 아이들이 교회를 이렇게 재미없어 하는데 어떻게 해야 교회를 좋아하게 할까요? 먼저 교회에 오는 것을 좋아해야 아이들에게 신앙도 심어줄 수 있잖아요.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응답은 남편을 통해 주셨다. 남편은 예배와 공과 공부 사이에 깜짝 시간을 넣어 아이들의 흥미를 끌어보라고 내게 맡겼다. 내 눈은 반짝거렸고 5분가량 시간에 알맞은 게임이나 성경 복습 활동과 여러 가지 주제 등을 만들어 매주 아이들에게 기대와 기쁨을 안겨주었다. 첫날이 기억난다. 내가 깜짝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하며 밝고 경쾌한 목소리로 외쳤을 때 그야말로 아이들은 깜짝 놀라며 잠에서 부스스 일어나 관심을 보였다. 깜짝 시간이 더해질수록 아이들은 점차 애 늙은이를 탈피하고 생기발랄한 제 나이를 되찾았다. 아이들을 위해 어떻게 하면 재미있는 주일학교를 만들까? 나는 눈을 뜨나 감으나 그 생각밖에 없었다. 우리 자녀들도 있었기에 더욱 남일 같지 않았다. 때마침 방송통신대학교도 졸업하여 오로지 여기에 올인할 수 있었다. 주님께 아이디어를 달라고 구하며 밤낮으로 연구했다. TV의 오락 프로그램을 보면 내 눈에는 주일학교 프로그램으로 바뀌어 입력이 됐다. 그리고 1월부터 12월까지 달마다 새로운 행사 계획을 발표하여 아이들의 호감을 끌어냈다. 하나님은 우리 부부에게 많은 아이디어를 주셔서 창의적인 행사들을 만들었다. 신앙 탐사 여행, 색다른 성경 퀴즈 대회, 새 친구 초청, 달란트 잔치, 선교 편지 쓰기, 북한 어린이를 위한 성탄 잔치와 바자회 등등. 여기에는 주일학교 교사들의 팀워크도 중요했다. 한마음으로 아이디어를 보태고 맡겨진 역할을 충실히 하여 안정감 있는 행사 진행을 할 수 있었다. 내게 주신 POP 장식 달란트도 한몫했다. 매주 생동감 있게 게시판에 변화를 주고 손수 만든 생일 카드와 그림 장식 등으로 아이들의 눈을 즐겁게 해주었다. 주중에는 2시간 넘게 아이들을 전화 신방했다. 처음에는 외계인 같던 아이들이었는데 어느새 많은 대화를 나눌 수 있음이 기적이었다. 아이들은 교회에 오는 걸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리 많은 수는 아니어도 교회에 빠지는 경우는 드물었다. 우리가 처음에 여름 캠프를 계획했을 때는 참여하는 아이들이 부족해 쫓아다니며 권했지만 해를 거듭할수록 참여율이 높아졌다. 나중에는 불신자 부모 반대로 한 명만 빠지고 거의 참석하는 데까지 이르렀다. 아이들은 캠프는 반드시 가야 한다고 저들끼리 선전했다. 급기야는 외국행 가족 휴가를 마다하고 교회에 간다며 고집부리는 아이를 설득해달라는 부모의 전화를 받기도 했다. 그 아이는 외국의 멋진 휴양지보다 우리 주일학교가 훨씬 재미있어 안 가겠다고 떼를 썼다. 또 이런 아이도 있었다. 토요일 학교 체육대회를 엄마를 졸라 조퇴하고 새 친구 초청 달란트 잔치를 참석하러 먼 거리를 한달음에 달려왔다. 난 속으로 쾌재를 불렀다. 세상의 재미를 능가한 교회 문화를 봤기 때문이다. 점차 하나님은 내 활동 범위를 넓혀주셔서 우리 교단의 자문 역할까지 했다. 교사의 현장 경험이 담긴 생생한 공과를 만들고 강의를 다녔다. 우리 교회 경험과 아이디어를 수록한 깜짝 시간이 있는 교회학교 이야기 책을 만들어 다른 교회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했다. 우리 부부가 개척교회로 부르심을 받기 전까지 10년 동안 나의 명함은 주일학교 교사였다.
올망졸망한 주일학교의 그리운 아이들을 13년이 지난 올해에 다시 만날 수 있었다. 우리 부부는 옛 교회의 입당 예배에 참석했는데 예배를 마치자 교회에서 꾸준히 성장한 아이들이 우릴 부르며 다가왔다. 훌쩍 자란 키에 알아보지 못한 아이도 있었다. 우리 부부는 아이들의 이름을 부르며 활짝 웃었다. 그들은 이제 어엿한 사회인이며 결혼까지 한 친구들도 있었다. 참 대견하고 자랑스러웠다. 아이들이 교회를 떠나지 않았음을 확인했다. 하나님께 무한 감사와 영광을 돌린다. 우리는 비록 그곳을 떠나왔지만 이제 그 아이들이 다음 세대와 교회를 책임질 것을 믿는다.